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자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일정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신석현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여행을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여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간다. 그럼 미국 자체에 가는 것만이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단순히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얘기하면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내리는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하고 그 풍경, 함께하는 사람들, 나눈 대화들, 그 모든 추억들이 의미 있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행의 목적은요,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식사하고 있네요. 여러분 만약에 식사하는데요, 이 4명의 얼굴이 만약에 다 굳어있는 얼굴로 식사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밥이 맛있을까요? 누가 영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가장 좋은 여행은요, 어떤 여행일까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바로 좋은 여행이다. 식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물론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요, 밥 먹는데 서로 표정이요, 얼굴을 서로 붉히고 이렇게 뚱하고 말하지 않고서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재밌을까요? 그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정호진 집사님한테 그 가정에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정호진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기니 할 얘기가 있냐고 저한테 왜 밥을 먹자고 갑자기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얘기 없다. 특별히 할 얘기 없다. 근데 만나서 밥 먹고 싶어서 그래서 오자 그랬다 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서는요, 특별히 목적한 바가 분명하죠. 그것은요, 어떤 밥 자체를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것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끝나고 나서 밥을 왜 먹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 채우려고 가려고 밥을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점심은요,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떡국에 우리 박도희 집사님이 만두를 준비해 주셨어요. 만두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신석균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에 오늘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많은데 이 먹을 것을요, 우리가 무표정하게 먹는다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면요, 그것이 목적한 바를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목적한 바는요,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천국 가기를 위함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신앙의 진짜 목적은요, 단순히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자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뭘까요? 신앙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목적지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목적지가 목적이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바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시간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목적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적을 단순히 천국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은 뒤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죠. 물론 천국은요, 분명히 우리의 소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그것으로만 한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보이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차 플랫폼인 것 같아요.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그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천국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맨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에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만나는 느낌의 기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라면요, 그 준비하는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기쁘죠. 지금 이 사람은요, 여행이라는 굉장히 기쁜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떻죠?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기차표를 끊어놓고 기차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뭐 힘들고 이런 마음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빨리 난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시간을 그저 꾹 참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자. 신앙의 목적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슬퍼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도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슬픔을 당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서 위로해 주죠.
누군가 갑자기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함께 가서 기뻐해 주죠.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면요,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는요, 위대한 아이들, 정말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순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로 20대 때 정말 좋은 대학 가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귀한 아이들로 먼저 탁탁탁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조금 느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부러운 마음 가지고서 와 너는 왜 안 되니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비가 나중에 정말로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받는 귀한 아이가 되어졌어요. 아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심석희 지사님, 여러분 이렇게 심석희 지사님과 크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제일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비가 정말로 위대한 아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비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정호진, 우리 신석희 지사님이 신비한테 내가 아멘했어. 정호진 집사님은 지금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호진 집사님, 우리 나중에 혜영이가요,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아멘. 혜영아, 니네 아빠야. 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해 줘야겠죠.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공동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교회 땅과 건물을 만약에 이제 지어주는데, 교회를 선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 교회 중에서 세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필하고, 그러면서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면 이제 땅과 교회 건물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실래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에휴, 되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다고 그러면요, 그게 한 목적일까요?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요, 함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나중에 천국이라는 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목적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생명을 나누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요? 혼자서 외로이, 그리고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쓸쓸하게, 그리고 내가 참아서 이 기차만 타고 가버리자, 이런 마음이라면요, 우리 진짜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면요, 그 여행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 목적으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작은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목적은 현재의 동행이며 미래의 소망이다.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현재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 천국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로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우리 본문은 15장. 그러니까 미래적 사건과 현재적 사건이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김경자 권사님이 우리 강종숙 권사님 친구분이신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수요일과 이제 수요일 예배에 종종 오시다가 어저께 이제 금요 기도에 이제 오셨었는데 우리 강 권사님이 우리 맨 마지막에 다 내리시고 김정혜 집사님만 남으셨어요. 우리 강종숙 우리 김경자 권사님하고 두 분만 남으셨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김정혜 집사님한테 그러셨어요. 웃어야 돼요. 알겠죠? 계속 웃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웃냐면 크게 웃어야 돼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하셔야 실감 나는데 제가 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웃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웃어야 돼요. 하면서 속에 계속 김정희 집사님한테 김정희 집사님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버텨야지 나중에 그래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버텨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무엇과 무엇을 품는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일까요? 지금과 장차 장래를 품는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과 미래를 함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만 강조하면요 값싼 위로가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현재만 강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으로만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미래만 강조하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피상적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요 오늘과 그리고 미래와 그 모든 일들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완성된 나라가 기다린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앙의 목적은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 뭐에 큰 의미가 있다고요? 과정이에요. 과정에 큰 의미가 있죠. 정승재 씨라고 만나요? 네, 수학 선생님인데 이게 수학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헷갈렸는데 서울대에 뇌과학자가 있는데 그 뇌과학자가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걸 한 거예요. 정승재가 아니에요. 정재승도 아니에요. 네. 서울대의 뇌과학자였는데 교수였어요. 이 교수가 아니에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이 교수가 그 서울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생이면 전부 다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난다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장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삶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뭐가 문제지? 계속 찾아봤대요. 근데 답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 찾았냐면요. 딱 한 가지가 그 두 부류에서 달랐대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는요. 어려서 수학 문제를요. 30분 이상씩 고민했던 애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뎠던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래요. 근데 그 과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그 수학 문제를 빨리 한 문제로 더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했던 애들은요. 나중에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정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중에 결과만이 아니라 오늘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졸업장이 아니라 아니면 천국 입학장 뭐 이런 거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언제요?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언제요? 나중에 죽었을 때요? 아니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입양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짐을 하나 들고 있죠? 이제 입양되어가지고 이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이 집에 들어가서 산과 동시에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한 아이로,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아이의 신분은 뭐가 되어진 것이죠?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요, 신분이 아들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한 30살쯤 되어서 그때부터 나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때부터 아들인 것을 인정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뜻과는 다른 것이죠. 부모는요, 이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이제는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자녀는요, 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어려운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아이가 이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에게 먼저 가죠?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 자기의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먼저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병거와 말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면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니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네, 선물을 보고 있어요. 선물을 보고 있는데 이 선물을 보면서 어떤 표정입니까? 별로 그렇게 막 이게 뭘까? 근데 막 기쁘고 막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선물이 뭘까? 그러면서 이 선물 안에 있는 것을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떤 그런, 이 선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선물이 딱 들어오면 포장지를 어떻게 뜯으셨을까요? 테이프를요 살살 뜯으셨어요. 왜요? 네, 찢어질까봐. 나중에 포장지 다시 쓰시려고 테이프를 살짝 같이 뜯으신 다음에 착 접으셨다가 나중에 선물해야 될 때 그 포장지를 다시 쓰셨었죠. 네. 저도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뜯는 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뻑뻑 뜯어야 됩니다. 선물을 딱 받았을 때는요, 뻑뻑 뜯어야 됩니다. 뻑뻑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러면서 좋아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선물을 해줄 맛이 나는 거죠. 예, 만약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선물을 뜯으시는데요, 이렇게 글리지 모드 표정. 그런 다음에 이거를 딱 뜯은 다음에 딱 열은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그 다음에 그분한테 선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만약에 선물을 뜯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머 이러면요, 제가 나중에 선물을 더 하고 싶을까요? 덜 하고 싶을까요? 더 하고 싶죠. 여러분, 여담이지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식당 가가지고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네, 드실 때 아유 야 니네 뭘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니? 아유 참 맛도 없다 이러면요.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김경자 박사님. 안 됩니다. 어떻게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셔야 그 다음번에 또 맞아요. 또 잘하시고 또 데리고 가고 또 사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맛 없을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얻어 걸려요. 진짜 맛있는 게 얻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야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100번도 더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식들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모시고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그래 좋다.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네, 선물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연예인의 저 어떤 개그맨 음원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참 보니까요. 우리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TV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랬대요. 40분 면담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40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웃었대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네, 그건 뭡니까? 계속. 강훈식 비서실장, 네. 그렇습니까? 계속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러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이 사람은요,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요, 미국의 비서실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좀 더 강해져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해야겠다. 강하지 않으니까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나리오가 엄청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위치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던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영상으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좀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가 달랐냐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대형교회 하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만날까요? 미국과 대한민국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요. 실제로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좀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만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대부분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보다는 뭐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거긴 수만 명의 교회니까요. 자기보다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오면요 기본적으로 뭔가 깔고 들어가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달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눈빛도 살아있고 전혀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를 보고서 오히려 더 낮아져서 예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얘기를 한동안 듣다가 이 목사님을 배웅해 드렸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실하게 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